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6세기경에 중동 지역에 그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천일야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천일 동안의 이야기라는 책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천일야화는 또 다르게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옛날 동화를 즐겨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동 지방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법사인데 알라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삼촌은 아니에요. 알라딘을 삼촌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꿰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이 알라딘에게 땅속 깊은 동굴, 땅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 램프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제 알라딘 손에 반지를 하나 주고 그 동굴 속으로 보내는데, 동굴에 갔더니 실제로 거기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램프를 가지고 이제 다시 동굴 입구로 올라오는데, 그때 이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램프를 내어놓아라. 이때 이 알라딘이 자기가 가져온 그 램프를 이 삼촌 마법사에게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마법사가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동굴 안에 갇히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알라딘이 우연찮게 반지를 문지르게 되는데, 반지에서 웬 요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알라딘의 그 소원을 들어서 집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집에 램프를 가지고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그 낡은 램프를 깨끗하게 수건으로 닦는다고 이렇게 문지르게 됩니다. 문지르니까 이 램프에서 뭐가 나오죠? 큰 거인이 나왔어요. 나와서 주인님,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알라딘과 그 엄마가 이 거인에게 소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원을 얘기했는가? 당장 먹고 살 이 형편이 되지 않아가지고 늘 배가 줄여 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 상에
산의 진미를 가득 채려 주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알라딘이 길거리에 나갔는데 그 나라 공주가 행차를 하게 돼요. 그 공주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주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다시 이 램프의 거인을 불러내어서 내가 공주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궁을 찾아가서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했더니 이 왕이 자네가 사는 궁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봐야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때 다시 또 이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서 궁전을 지어달라. 그랬더니 이 거인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궁전을 짓게 되고 또 그 큰 궁전의 규모를 본 왕이 감동을 해서 딸과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전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도중에 다시 마법사가 등장해서 공주를 깨워가지고 이제 램프를 빼앗게 됩니다. 램프를 빼앗고 난 뒤에 이 궁전을 사막 한중간으로 옮겨버려요. 사막으로 옮겨놓고 거기에 이제 알라딘이 찾아오지 못하게 했는데 다시 알라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 공주가 있는 곳에 가고 또 그 마법사가 가지고 있던 램프를 다시 빼앗아서 궁전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고 그 이후에 이제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생략이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술 램프입니다.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낸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용어가 바로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램프 신드롬.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램프 증후군은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나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알라딘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거인을 불러내듯이 이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걱정의 램프를 문질러 가지고 새로운 걱정거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을 두고 램프 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 가운데 캐나다 출신의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느르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평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질없는 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걱정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한 40% 이상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지진 일어나면 어떡하지?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하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일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탈선하는 것은요 정말 로또와도 같은 거예요. 내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30%는 이미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가지고 붙잡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미 이게 벌어졌는데 이 일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에 매여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2%는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아주 사소한 일들, 사소한 일에 매여가지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또 상대방은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 잊혀지는 일들이에요. 또 누군가와 조금 다투는 일이 있었다, 막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다툴 수도 있죠. 이런 일에 매여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 이 4%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한강변에서 젊은이가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또 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일은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노력을 해도. 그런 일에 우리가 또 막 매여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다 합치니까 96%나 돼요. 96%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은 일에 매여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지요. 이제 나머지 4%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진짜 사건인데, 나머지 96%는 부질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램프를 하나씩 끌어안고서 매일같이 그걸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지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근심의 거인들을 불러내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램프 증후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귀한 영적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빌립보서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인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곳 빌립보는 그 로마 시대에 굉장히 야만적이고 거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제 로마 황제는 이 빌립보를 완전히 바꾸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을 이곳에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고, 그래서 이곳에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질서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빌립보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별명을 하나 받았는데, 그 별명이 작은 로마, 리틀 로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로마와 닮은 도시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급속하게 이 사회가 바뀌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좀 갖춰지고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좀 살기가 괜찮아지면은 그때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허영이라고 해요. 이러한 허영이 이제 삶 가운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면은 상대와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러한 다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원인이 무엇인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허영과 다툼과 교만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2장 3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특히 주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은 무엇인가? 이게 지나친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몸된 교회의 일은 주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열매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것, 이건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와 경쟁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허탈과 허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탈과 허무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메마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자리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고 여기에 지배를 받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걸 다르게는 영적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계속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영적 악순환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삶, 기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악순환이 아닌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는 매우 귀한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 악순환이 아닌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아무것도 무엇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염려를 많이 하죠. 또 염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염려한다, 국어 사전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 염려를 어떻게 씁니까? 염자가 생각할 염자죠.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염자에 저 려자가 생각할 려 또는 근심할 려자입니다. 자, 그럼 저 근심한다는 뜻이 담긴 려자를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글자가 무엇이 합쳐진 글자죠? 위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범호자죠. 범호자의 밑에 생각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 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중국 흑룡강성에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일하던 농부를 습격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깊은 산에는 호랑이들이 많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호랑이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두려운 짐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만 생각해도 두렵죠?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물면 어떡하나? 호랑이가 우리 아이를 물고 가면 어떡하나? 이 염려한다는 말, 이 말이 호랑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호랑이가 정작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가 이미 일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거기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죽음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라고 하는 호랑이를 키우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염려에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호랑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생각한다, 이 생각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노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주목하여 가까이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집중하는 것.
이게 생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처럼 평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 가까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고 나뉘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무엇이 찾아온다?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 품에서 분리되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지면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의 친절한 팔, 그 사랑의 팔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염려, 호랑이를 바라보는 염려에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 그게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서 떠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무엇으로 옮겨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기도라는 말, 이 기도는 이 원문에 보니까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프로슈케.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영어로는 to pray to God.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그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의 나무 앞에서도 기도하고 어디 다른 어떤 사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그 방향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 방향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기도하다가 자꾸 무엇이 개입이 되는가? 염려가 개입이 돼요. 중간중간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그냥 방향을 놓치게 만들어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염려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심의 기도,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기도, 바람에 날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가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구가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헬라 말로 데시스라는 말인데, 이 데시스라는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기도, 프로슈케라는 말은 기도의 방향성을 뜻한다면은, 이 간구, 데시스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소망, 그리고 절박함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한테, 이 재판장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마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더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으면은 그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 악순환, 이 영적 선순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악순환과 영적 선순환의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영적 악순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 악순환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염려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오게 되고, 이것에 사로잡히면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이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선순환, 영적 선순환의 핵심,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 이 기도라는 말 한자로는 어떻게 쓰죠? 빌기자와 빌도자를 씁니다. 한자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기, 빌도, 저게 기도라는 말인데, 빌도자라는 말을 한번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빌도자라는 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앞에가
시자죠. 볼 시자죠. 본다는 뜻입니다. 뒤에가 뭡니까? 목숨 숫자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목숨을,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도 바라보고 기도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의 대상인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차이로, 바라본다는 작은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 살면서요, 우리가 평소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평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주어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두려움의 호랑이를 바라봅니다. 불신의 호랑이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등져요. 주님을 등지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햇볕을 등지면 그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햇볕을 마주 보면 그러한 그늘과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요.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햇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우울증에 지배를 받는지 아십니까? 햇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햇볕에 자주 나가서 맑은 햇살을 많이 몸에 비춰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햇살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또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늘이 생기고 어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한 그늘과 어둠이 진 곳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삶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바라기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등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후로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막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등지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삶,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로 저희들의 삶이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염려의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죽음의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 선순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염려와 불안, 근심 다 제거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온전한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